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로마서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큐티책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잊혀지지는 않았죠? 매일매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책인데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아마 로마서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20분, 거의 한 20분 넘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한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저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입술로 노래로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찬양, 복음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찬양 이렇게 했었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그죠?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두 번째 찬양도 그렇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정말 명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로마서의 첫 시작부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 전에 했던 말씀인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 보여주시겠어요? 2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바울이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돼서 4절에 가면 곧, 자, 넘겨주고 4절 보시면, 4절에 보면 곧, 자, 읽어주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20분 동안 예배를 시작하면서 계속 찬양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계속 찬양하고 그것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복음을 더욱 명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복음의 선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할, 살아가야 할 고백이고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질문과 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선포한 이 복음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찾는 길이고 진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소망,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복음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거를 계속 이제 이 로마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요즘 이제 좀 명확해지는 이제 보이는 것마다 이 말씀의 적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누구를 양육하고 이렇게 한 부모가 되게 하시는 것에 또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1호, 2호라고 부르거든요. 쌍둥이라서 이제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아들, 그들은 이제 1시에 태어났습니다. 한날 1시에 태어났다. 이 말이 정말 맞는 아이들이고, 차이는, 그 둘의 차이는 1분 더 빨리 태어나고, 더 늦게 태어나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도 참 세상이 참 신기한 게, 1분 먼저 태어났다고 아들 1호를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2호를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1분 차이라는 게 참 뭔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항상 이제 보는 이제 아이들을 떠올리면 요즘 그 2 아들을 이렇게 상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렇게 바닥에 배를 대고 이렇게 팔과 다리를 바둥바둥 하면서 막 울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항상 떠오릅니다. 이제 집에 가면 항상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그 2명의 아이를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이 언제 온전한 인간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 말은 정말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 악의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정말 그 아이들의 존재가 24시간 정말 한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 아이가 정말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1분 차이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아들 1호는 조금 더 성장이 빠릅니다. 한 둘째보다 300g 더 무겁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성장이 빠른 건지 이빨도 먼저 나고 기는 것도 먼저 깁니다. 지금도 혼자 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몸무게가 항상 1kg가 차이가 납니다. 1kg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성인들한테는 웃을 만한 이야기겠지만 그 이제 몇 개월 안 된 영유아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몇 개월의 이런 차이를 둘 정도로. 하지만 이 2 아이가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저는 보지만 이제 하지만 이 엄마 아빠에게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뭐 누가 먼저 기고 또 누가 먼저 이빨이 나고 누가 먼저 성장을 하지만 사실 아빠의 시각에는 그들은 여전히 배를 땅에 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냥 계속해서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위에 있는 그의 도움이 되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먼저 태어난 아기가 좀 더 빨리 기고 좀 더 성장이 빠르고 좀 더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정말 한시도 정말 그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저희 아이들과 같이 정말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정말 힘을 쓰고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존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로 삼지만 사실 우리들은 제가 얘기했던 아기들의 모습과 같이 사실은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나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아기들이 엄마와 아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우리 사람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정말 아기와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저희 집에 가면 오늘도 그런 광경이 연출되겠지만 아이들과 같이 계속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폭넓죠. 사실 이제 답은 똑같은데요. 다른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는 목회에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또 목회 지역에 많은 인맥을 쌓는 것, 그런 것이 제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렴풋이 목회를 하시지 않더라도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알 것입니다. 답은 복음 자체가 답이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의 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질문하면 이것을 잘하고 저런 지식을 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제 로마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주님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라는 답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겠죠. 예수님과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남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로마서 본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먼저 이 오늘 말씀에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죽는 것이지만 로마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서 우리 이제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탄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살 동안은 이 죄의 법 아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운명에 놓였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삶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운명에 놓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 아래에 있던 육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함께 죽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아기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쓰더라도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삶,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은 그저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죽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아래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가운데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잘 사는 삶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과 함께 죽는 죽음입니다. 그곳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저 주님이 내 삶에 좀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잘 먹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그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갔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거죠. 그냥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같이 나도 죄 가운데, 죄 아래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죄,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 가운데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죽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죄 가운데, 죄 앞에서 우리를 죽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꺼림직하지만 이 죽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 그런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시작이 있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삶은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사는 새로운 삶은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 아래, 죄의 그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셨듯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분과 합하여서 그분의 죽음, 그분과 함께 죽어지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던 우리의 존재,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이제는 그저 세상에서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존재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 살아가는 삶,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죽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